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전옥벽 씨가 썼던 책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좀 꺼내서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요, 이기는 사람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습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웃는 것도요, 이기는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 같은 최고의 부자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표정 자체가 다르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빌 게이츠 같은 분도 입꼬리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웃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그 입술이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셨지만, 연세가 드셨지만 늘 미소 짓는 모습, 입꼬리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로버트 프로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기업들을 다 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각 그룹들마다 늘 좀 이렇게 웃음이 있는, 그래서 좀 밝은 그룹들은요, 그렇지 못한 그룹보다 아무리 생산량이 적어도 한 40%에서 아니면 많으면 한 30%까지, 300%까지 이렇게 생산량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분위기 자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존 오피어 씨가 어느 날은 이 매장에 이제 일하는 경력 사원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이 희한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 왔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거죠. 입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과 면접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이렇게 닦는 일을 그래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체를 닦는 사람이 어떻게 그럼 영업사원을 하겠느냐?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닦아주다 보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인데,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짜증내고 그렇게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체를 닦으면서도 그분을 마지막 보내드릴 때 웃으면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도 그렇게 보내줬는데 살아있는 사람 내가 웃으면서 대하지 못하겠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전옥벽 씨가 이분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에 있는 그 삼성 매장으로 발령을 내서 보냈는데, 놀라운 건요, 이분이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5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그런 어떤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웃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그것 자체가 습관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이게 달라질 수 있는가. 특별히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사하는 것도요, 이기는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은 성공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태릉 선수촌에 그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금메달 리스트들은요, 그 하나같이 인사를 잘한대요. 아니, 인사 잘하는 거하고 경기 성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태릉 선수촌 기숙사에 있는 분들의 증언이에요. 심지어 인사를 하는데요, 그 금메달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받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막 90도로 인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인사하는 습관 자체가 자신의 하는 모든 일 속에 다 이게 그 태도가 적용이 되고
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화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후배들이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하고 오게 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선배로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그 후배들 중에서 인사성 없는 후배들은요 나중에 다 조용히 사라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소하지만 이런 태도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다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켜지는 절기이고 또 이 종료주일은 매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서 그냥 늘 예배 드리시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맨날 똑같은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런 날이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했던 설교에 또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앉아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절기만 이렇게 지내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날일수록 저는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왜 도대체 이 절기라는 것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외로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가르치라는 말이 이 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데 반복하여 가르친다, 칼을 갈듯이 연마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자녀에게도 이것을 반복해서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항상 매번 지키는 절기라서 어차피 뻔한 이야기 오늘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다는 이야기 하겠구나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번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이 시간들을 지겹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매번 반복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뭔가 습관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종료주의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이 종료주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 자체가 승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여기에서는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십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하시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운 고난 다 이긴 다음에 그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승리를 선포하고 미리 영광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종료주의를 왜 매번 지키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습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생각한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실은 이 종려나무 흔들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호산나가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찬양단 이름으로 실은 호산나 찬양단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진짜 뜻은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호산나를 불러도요. 실은 이 의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나무 이 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시고 모든 마귀 사단의 격예를 다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승리의 선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십자가 지러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영적인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드시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이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광된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일단 준비를 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성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될 텐데 굳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실 이유가 뭡니까? 아니, 말 한 마리 좀 타면, 말이라도 타면 좀 폼이 나는데 나귀 새끼 자체가 폼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갑자기 생각해 내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의 것으로만 지금 이 사건이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구하시는 그 방법 자체가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구할 때 시장에 가서 이 나귀를 좀 사다가 구하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풀어와라. 그런데 이거 왜 풀어가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참 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주인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나귀의 주인이라고 하면 누가 와서 풀어가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 그냥 그대로 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들도요. 저가 만약에 제자여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시키시나?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 나귀 주인이 혹시 이거 왜 풀어가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거 좀 저희 주님께서 좀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비용이 좀 드는 게 있으면 나중에 제가 어떻게든 좀 드릴 테니까 이번에만 어떻게 좀 가져갑시다 하면서 아무튼 그분을 좀 이해시키고 어찌됐든 그분이 좀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저는 설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끌고 와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끌고 온 사람도 희한하지만 그걸 또 내준 사람도 희한한 겁니다. 참 지금 너무 특이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조건 내놓아야 한다, 단순히 지금 이런 의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조금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무조건 막 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쓰겠다고 그러면 내주실 겁니까 다?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결국은 이 말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가 지금 힘을 쓸만한가? 나귀가 지금 탈만한가? 나귀가 지금
등치가 어느 정도 괜찮은가? 예. 지금 예수님께서 그건 묻거나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귀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나귀가 아무리 연약해도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쓰시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귀는요, 힘없는 나귀, 특별히 여기는 지금 어른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면 이 나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찌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짱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울 수 있었다는 건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쓰시는 분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가 약한지 강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쓰시겠다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뭔가 대단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힘 빼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화창한 토요일 날 정원을 손질하는 이 아빠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아들에게 너 저기 가서 이 잔디밭에 이 돌멩이 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밀어서 잔디 밖으로 좀 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서 그 돌멩이를 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니까 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빠 저 못하겠어요. 이 돌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다시 한번 용기를 주면서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한번 동원해봐. 그러면 반드시 그 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돌을 굴리려고 가서 막 애를 써보는데 그게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울먹이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가서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가 아까부터 계속 이 돌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걸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근데 네가 아직까지 한 가지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아직도 나에게 부탁해보진 않았지 않냐. 나한테 부탁하진 않았지 않냐. 나는 아까부터 네가 부탁만 하면 들어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이 아빠와 함께 그 돌멩이를 밖으로 밀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벌이 좋아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뛰어나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사용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갈릴리의 어부로 그냥 늙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행자였고 핍박자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에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창녀였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죠. 자격으로 보면 모든 조건으로 보면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 가정을 써주시는 주님이 계셨을 때 그 라합 가정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가정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 없이 목동으로 그냥 늙어 죽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써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삶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서 이 영광스러운 삶에 이를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쓰시겠다는 분이 쓰시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절대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써주시느냐 안 써주시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에 있는 달란트와 재능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광된 승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그렇게 찬양 받으시던 주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제자들도 이제 한껏 이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됐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찬송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소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예수님께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애절 바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아마 대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의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선생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예수님을 친절히 아마 대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당신은 이미 표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들어가면 여기엔 이 불에다가 지금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자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 이렇게 소리치지 말고 자중하면서 들어가셔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냉정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더 높아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더 낮아지는 그런 종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요, 우리 때문에 더 빛나고 우리 때문에 빛이 안 나고가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홀로 빛나시는 분이시고요, 홀로 그 영광은 드러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불러 모으신 게 제자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슨 제자들에게 덕 보려고 불러 모으신 게 아니에요. 실은 불러 모았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삶이 너무 힘드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동역자이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감이었죠.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에게 뭘 도움을 받으신 게 없었죠. 아니, 기도하자고 같이 해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잠만 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결국은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수제자였다고 하는 이 제자도 결국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참 부족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짐만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셨고 또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할 때 도시락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 한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 한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떼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이야, 정말 이 어린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어린아이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굳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 그거 쓰지 않아도 오히려요, 그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도시락 때문에 더 큰 능력은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도시락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락 아니었어도 더 크고 놀라운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 제가 좀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 좀 잘 드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찬양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마음에 없지 않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하게 되는 것은요, 해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려고 도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에서 그 집은요, 그냥 눈꽃만큼 한 거예요. 조그만 집인 겁니다. 그 집에 갇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집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내가 언제 집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하면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집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다윗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준비할 때 그 마음이 기쁨으로 준비했다, 자원함으로 준비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금과 은을 다 모으기 시작하고요, 또 나무 재료들을 다 모아서 깎아서 준비하고, 또 돌들을 다 다듬어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동이나 구리나 금속들을 다 준비해서 이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그렇게 열심히 다 모아서 준비합니다. 결국은 다윗은요, 주님께서 짓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은혜의 자리를 꽉 붙잡고, 어찌됐든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 붙잡고 나아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다윗의 삶이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손에 드셨던 게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까? 다윗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생일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이름이요,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외치게 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귀한 자리에 이 다윗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부담감을 갖죠.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시구나. 우리가 없으면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얼마든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새들과 또 시냇물들, 수많은 별들, 또 수많은 나무들,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벌써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자연재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연의 재해 앞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자신을 증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은 결국은 얼마나 그것이 귀한 자리였으면 천사들도 흠모할 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얼마든지 혼자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먼저 복 받을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먼저 생각하시고 계신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종료주일 매번 드려지는 이 시간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매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습관이 되기 원하는 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의 어떤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영광을 먼저 선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나귀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주님께 기꺼이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인생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치게 하시겠다.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먼저 주신 이 기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길 소원합니다. 돌들에게 빼앗기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요? 대청소도 나오고, 예배 자리도 나오고, 찬양의 자리도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끄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려도 이 온라인에서 가장 앞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습관이 나의 것이 되기 원하고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